오늘 다 같이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54면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새벽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요. 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우리 행복생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행복한 인생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인기라는 단어 아시죠? 인기. 뭐 이렇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 인기 있는 것 같아. 누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누구한테 나 관심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게 대중들한테 좋은 기운이 쏠리는 걸 인기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가끔 집에 들어갑니다. 지금 하면요, 저희 그 세 자매 중에 두 자매가요, 어디 방에서요 혼자 궁시렁궁시렁 얘기해요. 그러면 핸드폰을 켜놓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찌율이에요. 오늘도 우리 영상을 보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뭐 뿌잉뿌잉 하면서 뭐 이러고 하는데 전 먹방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 먹길래. 안 했더니 뭐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도 뭔가 인기 있게 하고 싶고 자기들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쁘게 나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자애들아 그런가? 할 수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누구나 아마 사람들이라면요, 인기를 받는 거, 주목받는 거, 관심 받는 거 다 행복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나 안 쳐다봤으면 좋겠어. 아무도 나에게 관심 안 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도요, 이 동요 중에 정말 인기를 받고 싶다는 그런 동요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어때요?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름처럼 관심과 존경을 받는다는 거, 인기를 권한다는 건 어쩌면 누구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구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는데요, 마가복음의 대우주 스타가 나오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막 병을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눈먼자 병든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오기 시작해요. 와, 저분한테 가면 치유되겠다. 저 사람 만나면 회복되겠다. 인생의 무거운 짐 내려놓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서요, 귀신들을 잘 물리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또 누가예요? 베드로의 장모집이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아름다운 날, 복된 날을 그냥 눌려있는 그 안타까움. 근데 예수님 가서 치유하세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병자와 귀신들 사람들이 몰려오자 주님은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요, 많은 병자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요, 계속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너 인생의 고통 해결될 거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은 이런 상황, 이런 반응, 이런 관심, 이런 인기가 초라했을 때 그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어떤 처신으로 그 일을 해결해 나가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뜻하신 가운데서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분주할 때가 많아요. 바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데 있고 긴급한 일이 있는데, 이 중요한 일은 일찍 할 때도 있지만 나중에 하는 중요한 일도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긴급한 일입니다. 근데 이 주님은요, 이런 상황,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명감과 분별함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상황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하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인생의 출발점, 우리 다 행복을 향해서 간절하고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 행복의 출발점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자, 35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치유사과 축사사역은요 많은 체력이 소진되는 일입니다. 특히 이 축사사역은요 말 그대로 하루가 걸릴지도 몰라고 몇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몸이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성경을 보니까 아직 어두컴컴한 이른 새벽을 얘기해요. 유대 시간으로 새벽이라는 말은요 새벽 3시부터 6시간을 새벽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말하게 되면요. 자, 이때 예수님은요 한적한 곳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한적한 곳, 인적이 드물고요. 그 다음은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나요?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기도요. 자, 이 부분에 우리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컴컴할 때 예수님 전날에 너무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성경에 수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라는 것처럼 몇백 명, 몇천 명이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한 사람 만나서 상담하는데도 20분, 30분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정말 여러분 밤새도록 일을 했을지 몰라요. 얼마나 피곤하시고 바쁘셨을까요? 그럼에도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 한적한 곳은 뭐냐면 여러분 홀로란 뜻이에요. 홀로요. 홀로 가셨다는 겁니다. 홀로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신 등 많은 일을 하셨지만요. 정작 자기 시간,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막 바쁘게 보면 오늘 하루 하얗게 불태웠어. 수고했어. 이제 나에게 보상을 해야 돼. 하면서 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성경 이거는 하나님과 대면을 기도라는 말로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의 삶, 앞날의 삶을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한다는 거, 첫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첫 생각, 첫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걸 허락하시는 하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면서 하루의 삶을 인도함을 구하는 게 바로 첫 시간, 첫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기에도 여러분 오병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남녀노소를 합하면 약 2만 명이거든요. 거기서도 먹이시는 이 경제적 기적을 발휘했잖아요. 보리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엄청난 기적이요. 그때도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엄청 모이잖아요. 우리 지나가다가 마술쇼만 해도 멈추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신기하더만요. 어떻게 저렇게 잘 속이지? 재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물이 2만 명 있는데 그걸 축사하시고 먹이고도 남는 이 기적이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때 사역 중계도 하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46절이에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역 말기에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또 혼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지경에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늘 기도했던 삶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대면하고요, 인생의 삶과 모든 문제, 고통을 맡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요, 그분의 삶, 인생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인생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작은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뜻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앞서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엉성하게 기도하거나 제대로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다면요,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대면하지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여긴 채 엉뚱하게 살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도, 삶을 주신 것도, 꿈을 주신 것도, 물질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요, 엉뚱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엉뚱한 길로 계획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세상과 유혹에 금방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덫에 걸리죠.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여러 가지 사역과 바쁜 여정 속에서도 기도로 승부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감정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오직 뭐예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도로요, 그 상황을 이기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이 몸에 체질이 된 사람은요, 감기가 오든 몸이 불편하든 간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안 놓칩니다. 왜요? 여기서 회복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죠. 결국 기도한 자가 기적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거를 절대로 못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행복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찾았을 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신명기 말씀이 뭐냐면 내 행복을 위하여 이 규례와 율법을 주셨다고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어준 것도 뭐냐면 말씀대로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늘 좋은 일, 감사한 일, 행복한 일이 생겼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꼭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재난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죽죠? 교통사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교통사고 나고요. 그리고 계단에서 내려가다 굴러떨어진 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굴러떨어지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여러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처럼 우리 삶은요, 모든 일이 만사여통하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어쩔 때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소중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잘 되던 일이 망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인생에 딱 내가 여기 인생 걸만한 회사다 했는데 회사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게 사람 일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서 기도로 하루 시작하면요, 우리 삶이 희한합니다.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시작해요. 견고하게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기도의 은혜의 능력을 잘 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모든 일에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예,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취재하면서 정말 바쁘게 보냈어요. 한참 바쁘게 보냈을 때 어떻게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음을 나오니까 그쪽에서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이런 교리가 있었는데 그걸 뚫고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적대관계겠습니까? 완전 이단자가 된 거예요. 그래도 성경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이게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막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으로 말씀을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루터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즘 내가 바빠진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겠다. 우리 같으면 무엇이라 쓸까요? 요즘 내가 바빠진다. 그래서 더 기도를 못한다. 이게 우리 일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루터에게는요, 이 분주함, 인생의 고통, 눈물의 현장 속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란 걸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긴장감이 풀어지죠. 막막함이 풀어지죠. 고민이 해결되죠. 그래서 루터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난 더 바쁠수록 기도한다고요.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고요.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루터는 매일 1시간가량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너무 바빠요. 너무나 문제가 커집니다. 2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길 위기가 왔습니다. 3시간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3분 기도하는 것도 귀한 거고 10분 기도하는 것도 귀한 거고 30분 기도하는 것도 귀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꼭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시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납니다. 예, 2시간은요 영향력이 겹쳐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3시간은요 주변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요셉, 다니엘,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 교제라니까 나라를 바꾸고요, 가정을 바꾸고요, 인생을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꾸 모이죠? 그분의 말이 달라요.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삶과 능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아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따라가면, 저 사람 만나면, 저분께 맡기면 되는구나, 해결되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도 가지고 나가요. 영적인 문제도 가지고 나가요. 육체적인 문제도 가지고 나가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드러난 시간보다 숨어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뭘까요? 숨어있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한 시간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플러그를 꽂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축복의 전류가 내게 흐르게 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 능력, 지혜, 축복, 전류가 내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물건 중에. 그게 뭐죠?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예, 갖고 계시잖아요. 자, 핸드폰을 샀습니다. 신형이에요. 충전을 안 해요. 충전을 안 했고 그 다음날 하는 말, 고장났네. 켜지지도 않아. 뭐 이렇게 팔어. 이렇게 제가 말하면 여러분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됐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비읍시읍시 보이죠? 뭐요?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제대로 사용 안 하니까요. 바로 이거예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안 보이지? 왜 인도하심이 안 느껴지지? 왜 그분은 평안과 기쁨을 주는데 왜 못 넣을까? 어렵지 않아요. 내가 그분 앞에 은혜의 전류, 관계, 이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희한해요. 기도의 한 만큼, 기도로 드려진 만큼 하나님의 생명, 은혜, 구원,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요. 강하게 일어나요. 한창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곳에 와서 제자들이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37절입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나가셨잖아요. 제자들이 같이 자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만난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아요. 모든 주를 찾아요. 왜 그 사람들이 찾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지금 여기 혼자 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으니까 빨리 가봐야죠. 이게 제자들의 뉘앙스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모습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님은요 항상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몰려오는 군중의 인기에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함께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기요. 사람들이 야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보통 분이 아니네요. 야 당신을 만나니까 정말 남들과 다른 것 같아서 막 이러면 우리 알게 모르게 약간 우쭐이 가지 않을까요? 말은 교양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우쭐대는 마음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자리 이렇게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인기로 관심 가졌으면 솔직히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대우해주고 생각해주니까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 자리를 언제나 피하십니다. 피하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오병이어 때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기도의 자리에 가요. 어떻게 이런 유혹의 자리, 정말 이렇게 사람들 때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이 결단하는 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늘 경건의 습관을 가지니까 삶의 분별함을
삶의 분별함과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니까 놓치지 않으신 거예요. 예, 이걸 그런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정말 힘들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바쁠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바쁜 일에 쓰나미처럼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핑계댈 구실이 많아집니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자꾸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부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정신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핑계거리가 돼서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부터 오는 이 공급과 은총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놓치면 내 삶에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 저는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1시간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이 기도의 삶이 축복인지 알려주는데요. 이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살게 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들 정도로 열심히 사는 것은 마귀가 얼마든지 허락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열심히 일해, 자꾸 부추깁니다. 기도를 안 한다면 열심히 사는 것이야말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락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다른 건 다 하도록 내버려주지만 기도만은 못하도록 자꾸 우리 삶을 분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기도할 거예요. 이번 다음 주에 이제 기도 수양이 할 거야. 이놈의 수양이 언제 끝나는 거야? 수련회 마친 지 얼마 됐다고 또 하는 거, 막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또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생각보다 행복한 기도 시간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바쁜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눈빛이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알아요. 저도 그래요. 저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게 하실지, 왜 자꾸 다른 걸로 하고 싶지, 왜 자꾸 분주하려고 하고 싶지, 바로 이거예요. 마가복음을 알려준 게 뭐예요?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 알려주잖아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날 붙들어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빼려면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 환경, 내 모습, 처지에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절망, 낙심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근데 낙심 가운데 있어요. 무너진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 세워주십니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제자들은 주를 찾잖아요. 어디 가셨냐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흥분한 거예요. 보이는 것에, 세상 물결에, 세상 풍조에, 세상 문화에 좋은 거예요. 우리 인기 받고 있어 하면서요. 근데 주님은요, 여기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언제나 하늘의 것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일로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않는 게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38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는데 그래도 멀리서 누가 왔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만나주세요. 한번 대화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시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만나주지 않고요, 다른 말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단호해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전도라는 말 원문을 살펴봤어요. 헬라어로요, 케루스라고 합니다. 케루스요. 케루스. 저 혼자 얘기할게요. 케루스.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서 전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설교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사명 선언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있는지,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이곳에 있는 이유가 사람들을 살리러 왔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광야에서도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도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치유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마을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여전히 다른 마을에서는 아직도 이 어둠의 세력 안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백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로 고통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의 삶에 좌절하고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모든 고통과 눈물 속의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 이 자들 살려야 돼.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살아가는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요, 나사렛 회당에서 본격적인 공생할 때 했던 첫 설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가면 이게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버려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아시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포로된 자가 누굽니까? 어둠에 눌려든 자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와 방황에 휩쓸려가는 자들, 그리고 외로움과 고통 속에 계속 눌려있는 자들, 이를 위해서요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여기에 만족하지고 안 된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계속 한 걸음 전진하신 겁니다. 멈추지 않고 전진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애원하고 자꾸 머물라고 붙들려 정신없게 바쁘게 하면요, 우리 자신도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지, 이곳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을 놓치고요 착하고 엉뚱한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기가 많으세요. 여러 바쁜 상황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하게 왔어. 왜 기도했는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주신 사명, 비전, 부르심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 세상의 풍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은혜 가운데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고, 떨어질 때가 보니까 다시 올라가면 이 방법 저 방법 했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살아가는 현장, 우리가 부딪히는 현장 이겨내면 기도로 주님 붙잡아야 돼. 하나님께 알아야 돼. 그럼 이길 수 있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주님을 붙드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내 안이 힘을 얻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이 평안으로 덮어주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복음 선포입니다. 나 예수 때문에 행복해, 나 예수 때문에 기뻐, 이걸 보여주는 게 전도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걸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왜 예수님이 왜 사람들의 삶 속에, 인기 속에 흔들리지 않는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직도 절망 속에 빠져나오지 못한 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요 적대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고 구원자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를 건져내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물리치는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두운 권세의 귀신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요, 흐트러졌다고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함께 하신 주님 붙들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평안을,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이 증거가 뭐냐면요 두려움과 금시가 염려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서 첫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 일어난다, 치유된다, 벗어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전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제자가 세워졌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치유와 회복과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잖아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와 병을 고치는 치유는요, 하나님 능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탄이 이 고통으로 묶은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로, 은혜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 예수님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자 믿음입니다. 주님이 나 풀어주시면 된다, 해결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힘써야 할 것은 정신없이 바쁘게 몰아가는 세상 풍족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거는요, 이 세상에서 강요하는 틀에 나 자신을 끼워 맞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자꾸 변해요. 법도 변하고 구조도 변하고 의식도 바뀌고. 왜 그럴까요? 왜 변하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날 동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근데 변하는 것이 진리라고 따라가면 A가 될 줄 알았는데 B가 되면 낙동과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강요에 틀을 맞춰가게 되면 정신없이 바빠지고 세상의 물질과 가치만 쫓아 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놓치게 되죠. 부르심 놓치게 되죠. 사명 놓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평강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이것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진짜 행복을 누리고 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가장 좋은 것도 가지고 있어야 이거 해봤니? 먹어봤니? 경험해봤니? 정말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로 채워져야 내 안에 행복이 넘치면요, 행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표정에서, 나의 입술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요. 몇 년 전에 저희 자녀 한 명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야? 맨날 왜 예배 드려야 되고, 응? 아빠는 목사인데 왜 우리는 거기까지 따라가야 돼? 그래서 계속 예수 믿어야 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 했어요. 예수 안 믿는 방법 하나 있다. 이 집에서 나가면 된다.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근데 효과가 있었어요.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해요. 왜? 나가면 밥도 못 먹죠? 깎아도 못 사 먹죠? 바로 이런 거예요. 왜? 그럼 한마디 했죠. 예수 믿는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널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이기 때문에 서로 위해 중보해 주고 이랬고요. 여러분, 이거 중보기도 정말 귀한 겁니다. 내가 지칠 때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있잖아요. 아플 때 있잖아요. 근데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죠? 내 기도가 쌓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고 함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삶을 보여주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먼저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힘이 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에 유명한 피플저치의 설립자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3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요, 매 500명의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교회가 됐대요. 근데 이분이요,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 전도에 대한 명언을 많이 해주는데, 여러분 아마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명언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로마서 말씀처럼 기뻐하고 선하신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중지하는 교회는 곧 복음도 중지된다. 무슨 말이면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양육받고 훈련받는 장소가 필요하죠. 하지만 진짜 성경적 교회는요, 눈에 보는 게 아니라 나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전인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은혜를 전하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희한합니다. 전할수록 내가 살고요, 전할수록 그 소중한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너무 행복해집니다.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장 멀리 비치는 빛이 가까이서 가장 밝게 비칩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가장 먼 해외, 지역,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면요, 가까운 가정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빛, 은총의 빛이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비춰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그 빛을 보여주라 이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동료들 비춰줘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비추는 거 어렵지 않다고요. 이렇게 사무실 갔는데 쓰레기통이 비었으면 먼저 비워주는 것도 빛을 비추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격려의 말 하는 것도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요, 우리 가정 모든 영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우리도 예수님의 삶과 인도하심을 맞춰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는 답,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거였잖아요. 그게 기도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거거든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따뜻한 말로, 복음 선포하는 말로 사탄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사람들을 건져내는 비결은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제가 당신을 위해 예수 만나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가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전할수록 역사가 일어나고, 전할수록 내가 회복이 일어나요. 정말 희한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식당이 많아도 맛이 좋으면 그곳에 모여요, 안 모여요? 모입니다. 인테리어가 부실하고 막 이렇게 좀 뭐랄까 밝지도 않는 흐뭇한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흐뭇한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맛있으면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에게는 찾아가고 있고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살릴 만한 사람한테 자꾸 만나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 말씀 하나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전해야 되고요, 교회적으로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의 삶을 맛을 풍기고 따뜻한 정을 주면서 말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구에 있는 어떤 정형외과 의사는요, 검소하게 살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장입니다. 그분의 부인은 남편이 수술한 환자에게 죽을 끓여 들고 가서 전도하는 전도의 모델이 되셨는데요, 이 환자에게 찾아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과의사 선생님의 부인입니다. 수술 받으신 후 이렇게 속히 회복 식사로 죽을 끓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면서 관계를 맺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플 때 죽 드셔보셨나요? 혼자 이렇게 아픈데 막 땀 흘리면서 끓여 먹는 게 감동이 와요. 너무 아픈데 누가 죽을 끓여서 갖다 줬어요. 먹고 힘내라고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라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요새 또 그 핸드폰 잘 돼 있잖아요. 찾아가지 못할 때라도 그 땡죽 있잖아요. 땡죽. 이게 영상으로 나가서 안 돼요. 땡죽 있잖아요. 예. 그걸 보내면서 먹고 힘내라고 이렇게 해도요, 정말 위로와 감동을 받습니다.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찾아가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서 한번 기도해 주는 거예요. 되게 위로받아요. 그리고 장례예요. 그냥 가서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예수님은요, 어찌 보면 이런 육체적 삶뿐 아니라 삶의 고뇌 눌린 자를 언제나 뭐예요? 지금 난 다른 말로 간다. 나 그들 찾아가야 돼. 가서 만져줘야 돼. 눈물 닦아줘야 돼. 건져내줘야 돼. 그렇게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 모습 보세요. 불행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죠. 우리를 부르신 것도 사람 낳는 어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라고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살 방지를 위한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국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몇 년 전 가수 박재범 씨가 이 캠페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경제적으로 문제로 자살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지만 정신적인 혹은 마음의 병으로 충동적인 자살을 택하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정의라는 것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겠죠. 조금 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조그만한 관심이나 애정을 보여준다면 자신에게 손을 내민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정이 사라진 세상 천지에 가장 힘들 때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불신자뿐 아니라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면요, 나 혼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극단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다가가는 거예요. 힘내라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라고. 한번 전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외로움 속에, 염려 속에 가장 해결받고 싶은 게 뭐예요? 문제 해결뿐 아니라 진짜 이 삶에 평안을 누리고 싶고 행복을 찾고 싶은 게 우리의 다 만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탑을 알고 있잖아요. 탑이요. 이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 직장, 학교에서 삶의 향기를 풍기고 따뜻한 말로 정을 베풀면서 말로 복음을 전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요, 영의 언어입니다. 구원하다, 살리다, 건져내다 뜻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거 귓가에 멘도입니다. 왜요?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전하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을 구하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하는 원칙을 사람에게 맡기기로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전도하지 않으면요, 전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건져내지 못합니다. 가족도, 자녀도, 이웃도, 소중한 사람들도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도 인간을 몸 모셔서 주님이 직접 전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가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동물,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반려견이 나한테 월월월 교회 가셔야죠. 월월 예수 믿으시 이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게 안 돼요. 왜?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 건져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이걸 제대로 알려줍니다. 어떤 부자가 이 땅에 살다가 음부, 지옥에 가잖아요. 너무 견딜 수 없어 고통스럽게 바라보니까 저 위를 바라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집 문간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람 품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부자가 말하죠. 아브람 씨요, 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나사를 보내서 우리 집에 있는 아들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여기 오지 말도록 오면 안 된다고 그 얘기. 내가 여기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우리 아들들한테 가서 좀 전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거기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낙원에서도 음부로 가지 못하고 음부에서도 낙원으로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가게 못하고 산 사람이 죽은 속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주고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사를 지낼 때 아버지 귀신이 온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오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요, 귀신 행사를 하고 돌아다니는 악한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섬기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제사하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죽으면 못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한 번 가면 못 오는 게 바로 우리 죽음의 영의 세계인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산 사람은 산 사람이 전도한다.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느냐. 바로 그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어찌 죽었다가 산 사람 말을 듣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답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알려주는 건 바로 나예요. 내가 먼저 누리고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많이 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말하죠. 1장 16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내가 전해야 듣는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한 건 뭔지 아세요? 전략 방법 없어요.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이거였어요. 외국말로 하니까 이렇게 해야죠. 예수 믿으세요 이거밖에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데 그 말이 덜해지는 동네에 교회가 세워져요. 예, 그 마을에 복음의 씨가 피어져 갑니다. 어느 누군가 길 가다가 벌써 한 사람에도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음의 능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전할 때 보여줄 때요, 평범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평범하지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고요, 그 사람이요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영향 끼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난 전하지만 열매 맺가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가정, 지역, 민족, 열방을 움직이는 바뀔 수 있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들으면 그 사람 인생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때렸든지 못했든 간에 주님은 가서 전한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안식을 전하러 가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전하는 거예요. 물론 말한다는 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죠. 어려워요. 죄송해요. 막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이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100% 예수 믿기로 예비시킨 자, 예수 믿고 싶은데 누가 이걸 전해주기를 기다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어렵지 않아요. 전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시간들 만나서 여행도 가고, 여행도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고민도 나눌 수 있잖아요. 좋아요. 근데 안 변하잖아요. 계속 고민 속에 외로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가서 만나잖아요. 왜? 여러분도 외로우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채워보십시오. 외로운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게 충만한 자들의 고백이에요. 행복한 자들의 고백이에요. 왜? 완전한 행복이 주님께 나오거든요. 우리는 컨디션 좋으면 기쁨 줄 수도 있고 좋은 말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지치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그런 말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끊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목마른 자들 다 내게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 그거 예수님한테 안겨야 되고 예수님을 알려줘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면서 바뀌어야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이 은혜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혼자 하기 힘드시죠? 한번 함께 전도티 한번 나가보세요. 어저께 향수 만들기 오픈세일을 했는데 한 10대 분이 오시더라고요. 와가지고 했는데 의견들을 듣더니 와, 정말 어떻게 보면 타지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일하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오셨는데, 야, 이런 시간이 있을 줄 몰라. 마음을 나누고 교감을 나누고 참 행복한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 속에 그 마음의 무거워짐을 풀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나가다 보면요, 전하면서 기뻐집니다. 물론 이게 사람들이 이상한 눈치 볼 때도 있고 이 소리 저 소리 듣지만, 근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와가지고 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살려야지 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꼭 제자형 한번 받아보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예수님 붙들고 사는 방법, 그리고 사람 살리는 방법,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걸 모르면요, 나도 못 살리고 나도 못 누리고 나도 못 전해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 셀그룹 제자형교제, 이 땅에 살아간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복음으로 잘 전해주잖아요. 이건 청소년부터 청장년부까지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주에 한 번 정도 30-40분 진솔한 얘기 가운데 이걸 전할수록 복음이 들어가요. 전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그대로 기도하고 읽으면서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데요. 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이게 해결되고요,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왜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내 인생에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성도가 이 받은 은혜,
이 사랑을 누리고 전한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가 일어나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 안에 진짜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주의 품으로 은혜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전하는 자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그 행복이 넘치는지 그에게 엄청난 행복을 부어주십니다. 볼까요? 전도자의 축복이에요.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해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별과 같이 이름을 빛나게 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삶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짜 행복하지 않을까요? 만유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네, 나를 복되게 세워가시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를 세우시네. 이거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이요, 하늘에 기록되는 축복이요. 내가 너 잊지 않았어. 내가 너 기억할 거야. 엄청 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과 예비되는 축복이요. 어차피 우리 이 땅 영원하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거, 이게 정말 삶의 지혜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전하잖아요. 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받는 자에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냐? 구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 하나님 나라를 잇는 축복, 기도 응답을 하는 축복이요. 내가 아끼고 소중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친한 사람들이 이 행복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어린이가 되었든지 학생이 되었든지 청년이든 간에 어린이든 간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2002년 2월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불과 1년 만에 750명을 하나님 나라로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순천 순동교회 박병선 장로님이십니다. 박병선 장로님의 전도하는 방법을 우리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진돗개 전도법, 아직 들어보셨죠? 진돗개 전도법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장로님이 2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맞이해요. 이 장로님 부인이, 이분이 이제 교회 안 다닐 때 그 부인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가자고 늘 했지만 늘 뭔가 부답이었대요. 근데 이 신앙이 깊었던 아내, 이 정인숙 권사님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 기도하는데 안 움직이고 간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포기 안 하십니다. 때가 되면 역사 일어나요. 주님 품에 안깁니다. 그렇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할 수 없이 이제는 뭐 끌려가듯이 교회에 갔대요. 가는데 그분이 간증하기를 아내를 따라 처음 교회를 출석하는 날 이 빈자리를 보고 말할 수 없는 아쉬움을 느꼈대요. 그래서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빈자리를 채우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수 믿어보자, 함께 나아가보자, 예배 드려보자, 행복해질 거야 했더니 그 사람이요, 사람을 살리는 자로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바뀔 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바뀌는 역사,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누구나 고독하고 외롭고 슬프고 불행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어요. 온 세계 인류가 누구를 찾느냐 말은 안 해도요,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은 다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막 이렇게 점집이 지금 흥황하고 있고 타로점이 막 흥황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거 점에다 귀신에다가 인생 맡기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사방이 우겨쌈을 싸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믿는 자는요, 길을 내시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람들 모두 행복을 원해요.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삶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왜 이렇게 고독할까요? 사람들 만납니다. 수다를 떱니다. 그럼 또 다시 외로움이 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술을 찾고 사람을 찾고 쾌락을 찾고 무언가를 계속 찾으면서 만족을 채우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삶은 무의미하고 기쁨도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시간이 흘수록 자꾸 공허해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었어요. 삭개오예요. 별거 다 해봤습니다. 만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 집에 와요. 우리 인생에 찾아와요.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렀도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 품에 안기고 있을 때 삭개오에게 구원이 맞고요, 평안이 맞고요, 진정한 행복을 찾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누리려면요, 주님 찾으세요. 홀로 있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디서도 누리지 못한 걸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체험을 받고 나니까요, 이 행복으로 기쁨을 채우니까요, 만난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격려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위로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앞에 그걸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볼까요? 두 구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자가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복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행복의 길도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해답도 예수님이 답이 되십니다. 이거 하나만 해주면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행복한 인생의 시작은요, 사람들의 인기, 세상의 풍조 맞춰가는 삶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날 사랑하시는 이가 누군지, 누가 내 삶을 붙드시고 책임질 수 아는지, 이걸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품에 매여 있으면요, 위로와 사랑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 또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꿈이 보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꿈, 가정에 대한 꿈, 자녀에 대한 꿈, 이것이 다 풀려져요. 희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출발점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맡기세요. 지금 가장 무거운 짐, 인생의 고통, 어려운 거 맡기세요. 맡기는 자가 실력입니다. 맡길수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속에 이것이 은혜로 채워지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 소중한 사람을 볼 때 기도가 나가요.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내가 행복의 답이신 예수를 누리니까 보여주고 안아주고 같이 그 외로움 속에 답답함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의 말도 축복의 말도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 속에 축복 속에 담겨져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은혜 차고도 넘쳐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예, 희한합니다. 받은 은혜 사랑 누리고요, 그리고 전할수록 나도 행복해집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예수로 충만해지세요. 예수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행복을 누리는 거고요, 누린 자가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행복의 출발점이에요.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무너졌던 삶, 힘들었던 삶, 어렸던 삶이 예수로 새롭게 복되게 아름답게 세워져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일터 가운데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하늘나라의 행복이 임하길, 그 행복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여전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완전하신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충만함이라. 자, 예수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 주님이 날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어떤 분과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님이 나의 모습 아세요. 나의 상황 아시고요.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말 못할 상황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삶이 바쁠 수도 있고 공허할 수도 있고 외로워할 수도 있고 힘들 수 알기 때문에 언제나 첫 시작은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모든 일 행복의 시작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행복의 출발점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내가 살아나고요, 내가 살아나니까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나의 삶에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과 꿈을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가 바로 내게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리고 이 받은 은혜, 이 사랑, 이 행복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들, 동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행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셨소. 나를 통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서 그들의 눈물, 그들의 쓰라림, 그들의 어려움을 안아주시고 나를 통해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주님 앞에 행복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